18문 하는데요. 먼저 17문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해주세요. 이 타락이 인류를 어떤 상태에 이르게 하였나요? 이 타락은 인류를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이제 죄에 빠지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제 원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 그랬거든요. 하나가 이제 대표성, 또 하나가 죄의 유전. 이쪽 동네랑 이 기둥으로 사이에서 이쪽 동네에 갖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은경 집사님이랑 하진 자매랑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동네를 제주도를 보내자. 그래서 한번 해봐요. 재미로 가위바위보. 좋죠. 근데 왜 갑자기 막 좋아해 저쪽이? 대표가 한 거거든요. 그 대표의 운명이 같이 걸려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입법을 하거나 또 이렇게 법안을 상정하면은 그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이나 국가에서 다 동의를 해요. 왜 그러냐면 대표로 뽑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아담이 그렇게 해서 인류를 대표로 해서 죄를 범한 것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또 하나가 천사는 하나하나씩 창조했다 그랬죠. 근데 인류를 하나님께서 다룰 때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퍼져나갈 때 하나님이 이미 아담의 허리에 있는 모든 인류를 아담 안에서 창조를 하세요. 그래서 아담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부모가 그 흑인인데 흑인이 나오는 거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예를 들어서 이제 키가 커요. 아니면 또 대머리예요. 그럼 머리가 자녀가 빠지는 게 이상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유전적인 거니까. 근데 성품이나 영적인 부분도 그렇게 유전되도록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아담을 창조할 때 이미 그런 계획으로 창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이유, 유전과 또 하나가 이제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함께 죄를 범했다. 그래서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 때문에 또 다 의롭게 되는 원리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대표성의 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17문이 그 원죄로 인해서 인류가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냐면 두 가지 상태라는 거예요. 모두 죄에 빠지게 되고, 하나는 비참함의 상태가 됐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18문과 19문에서 얘기하면서 인간론이 끝나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죄의 상태에 이르게 됐고, 또 하나가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18문으로 넘어와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소율이 문답 어느 정도 되면은 전체 마인드맵 한번 해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1문에서 전체 108문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이렇게 볼 줄 아는 게 이제 소율이 문답도 성경과 비슷해요. 한 묶음으로 만들어놨어요. 분리해서 만들지 않고. 그래서 어느 교리도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전에 이걸 교육할 때는 암송을 시켰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그래서 이거 주일학교 아이들 교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암송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거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전체 교리가 탄탄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볼 때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18문에 넘어가서 제가 이제 우리 18문 같이 한번 읽으면서 오늘 제가 18문 질문을 할게요. 타락한 상태의 인간은 어떤 죄성을 지니게 되었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타락한 인간은 죄성을 지니게 됐는데 크게 두 가지 죄성을 지닌다는 거예요. 하나가 원죄이고 하나가 자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문을 제가 이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그 원죄라는 거는 죄의 책임과 또 죄를 책임을 짓게 되고 원의를 상실하게 되고 성품이 부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이 교재를 보면은요, 제가 교재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7페이지 한번 보세요. 7페이지 도표로 이야기해놨죠.
거기 보면 이제 이 답을 제가 심플하게 이렇게 보이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저하고 이 수업,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끝나게 되면은 7페이지에 있는 요 도표가 요거지 하고 핵심적으로 딱 들어오게 돼요. 요게 요리문답서를 잘 공부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그러면은 원죄와 자범죄가 있구나. 또 원죄는 원죄로 인해서 죄의 책임과 원의가 상실되고 성품이 오염되는구나. 요것을 오늘 배우면 되겠죠? 예, 이제 머리에다 그리고 왜 그러냐 오늘 답이 조금 장황해서 제가 정리하고 시작하는 거고 강의가 끝나더라도 여러분이 항상 이 교재를 이렇게 활용하세요. 종일 만들었습니다. 종일. 아주 피곤하게. 그래서 여러분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요리문답서 여러분 책들 읽어보면은 어렵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좀 교사들도 있고 그 샘지기들도 있으니까는 다른 사람 교육할 정도로 좀 배우시라고 정리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싫어요? 여러분 2001년도에 그 산골 소녀 영자라는 그 TV가 방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극장처럼 산골에서 부녀가 사는 모습을 이렇게 방영을 해줬어요. 아버지하고 그 영자라는 그 아주 해맑은 소녀가 살았는데 그 막 지리산 그런 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때묻지 않고 잘 살겠어요. 근데 학교를 안 다녔어요, 영자가. 한 중학생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랑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기자가 발견하고서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막 2001년도 당시에 방영되면서 도움의 손길이 막 왔고 그때 당시 여러분 영자하고 아빠하고 찍은 그 CF도 이렇게 방영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뒤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영자를 돕는 후원의 손길도 있고 그래서 도시로 가서 영자가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집에서 살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렇게 떨어져 있는 사이에 아빠가 죽어요. 근데 타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CF도 찍고 여러 가지 이제 돈이 생겼다는 걸 알고 누가 와서 타살을 해요. 영자가 이제 망연자실에 있는데 또 영자의 후원회 회장이 영자의 돈을 관리하다가 그 돈을 횡령해요. 영자가 그것 때문에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세상을 이렇게 등지고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비구니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가 됐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 아빠 죽인 사람 나쁘죠. 얼마나 가슴 못이 박혔겠어요. 또 그 후원회장도 더 나쁘죠. 나빠요? 나쁘죠. 왜 안 나빠? 후원회장이랑 친척이에요? 나쁘죠. 영자 죽인 사람 나쁘죠. 그러면 영자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걸 질문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영자가 자기는 죄 안 짓고 불교로 귀의해서 거기서 깨끗이 죄 안 짓고 착하게 해맑게 여전히 자기 마음을 지키면서 산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면 영자 또한 죄인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불가의 유명한 얘기예요. 불가에서 이제 불가는 이제 산속에서 수행을 많이 하잖아요. 동굴이나 이런 데서. 저 가르친 그 원전 선생님도 주지승 수도를 하다가 동굴에서 성령이 임해서 그래서 이제 다시 파괴를 했죠. 그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불교계에서 이제 고승들이 수도를 할 때 톡을 가서 막 몇 년씩 있어요. 10년씩, 16년씩도 있고 도도스님이란 분이 톡을 해서 수행을 하는데 저기 밑에서 어떤 여인이 막걸리에다가 농약을 타고 자살하려고 먹은 거예요. 도로 뛰어갔는데 막 목이 다 탑니다. 농약을 먹으면 고통스러우니까 여인이 옷을 풀어헤치는데 젖가슴이 드러난 거예요. 수행이 깨져버렸어요. 왜 그러냐? 음욕이 생기니까 뛰어들어가서 파괴하고 떠나요. 자기가 자기 그 죄를 이기질 못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불가에서는 유명한 얘기예요. 사람이 성철 스님이 했던 얘기잖아요. 사람은 끝까지 벗겨보니까 뭐만 남아요? 죄만 남아요.
그럼 수행을 해서 그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또 하나 얘기할게요. 우리 이제 뭐 수영자매도 그러고 우리 한나자매도 출산해서 아기가 뭐 이렇게 100일도 아직 안 되고 어린 애들이 있잖아요. 걔네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산속에다 계속 보존을 하면은 마음도 그러고 죄 안 짓고 깨끗할까요? 깨끗하고 착할까요? 아니면 얘네들이 크면서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죄를 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걸 질문하냐면 기독교 안에 있는데도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서 성령을 못 받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 안에서 인간은 네 종류로 가르칩니다. 잘 봐요. 타락 전의 아담, 타락 후의 아담, 그러니까 창조된 아담이 있고, 그 다음에 죄를 범하여서 타락한 아담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구원받은 아담, 그리고 영화의 단계의 아담. 처음 아담과 마지막 네 번째 아담은 죄를 안 져요. 두 번째 타락한 아담은요, 죄덩어리예요. 그럼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아담은 죄를 짓지만 성령을 인해서 통제가 돼요. 여러분은 어떤 아담이에요? 1, 2, 3, 4번 중에 1번은 아니잖아. 4번은 죽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도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딴 생각하지 말고 괜히 그러는 거야. 기독교 안에서도 이게 인간론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여기 안에서도 완전히 영화의 단계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정리를 할 건데, 아담만 죄를 졌기 때문에 1번인 채로 산대요. 우리는 펠라기우스라 그럽니다. 아르미우스, 알미니안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목회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속아. 그래서 여러분 이 교리란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 교리는 법조문처럼 배우세요.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는 양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부딪히면 여러분이 잘못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2번은 뭐예요? 예수 믿기 전의 인간. 입만 열면 죄고, 생각하는 모든 게 죄고, 행동하는 게 모든 게 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아담이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죄와 성령의 갈등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평생 가지고 갑니다. 그럼 이 고민은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그 어거스틴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을까요? 그럼 담임 목사도 그럴까요? 담임 목사 맨날 기도하고 오늘도 보니까 하루 종일 여기서 교회에 있었는데 그럴까요? 막 이렇게 막 준비하다가 갑자기 열받는 생각이 내가 이놈을 막 그럴까요? 그럴 수 있어요. 똑같은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으로 이기는 법을 계속해서 배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때로는 죄 질 때도 있고, 성령으로 이길 때도 있고, 성령 충만해서 승리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으면서 막 좌충우돌하면서 땅바닥을 치고 하늘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살까요? 아멘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충만했다가 그 다음 날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고 그럴까요?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갖고 집 계약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응답이 끊기고 그럴까요? 아멘.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 취업시켜준다 그래갖고 기도해갖고 막 할렐루야 받았는데 눈대마다 다 떨어져갖고 하나님 원망되고 그럴까요? 아멘. 그렇다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사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아주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걸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돼야 왜 그런지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죄를 얘기하거든요. 무슨 죄가 있다 그랬어요? 빨리 여러분 입술로 무슨 죄?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한테도 원죄와 자범죄가 있을까요? 그 어린아이도, 영자도, 뭐 출가한 중들도
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스스로의 힘으로 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요, 여러분 봐요. 이 닭 중에 오골개라는 닭이 있습니다. 뼈까지 검해요. 그리고 이 닭을 이티털로 팍팍 문질렀어요. 까지도록. 까졌는데 안에도 보니까는 뭐가 있어? 검하네. 그래서 살을 다 파냈어요. 뼈다귀도 검해. 이 골수도 검합니다, 걔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죄를 지은 존재임을 인정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걸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원죄와 자범죄의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봐요. 자범죄는 뭐예요? 내가 짓는 죄예요. 그렇죠? 오늘 입술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법을 어기는 거,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도 모두 죄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한번 통계를, 오늘 마음으로, 아니 입술부터 합시다. 말로 죄 지은 사람 손 들어봐요. 봄이 안 들어? 여러분 봐요. 말로 죄 짓는 걸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거짓말한 거 죄죠. 또 욕한 거 죄죠. 팩트가 있는데 팩트에서 좀 틀린 거 죄입니다. 사실이 있는데 나한테 유리한 정보만 갖다 쓴 거 죄예요. 그럼 우리 다시 오늘 입술로 죄진 사람 빨리빨리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오늘 말 안 한 사람은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생각 가운데, 여러분, 그러면 생각 가운데 미워하거나 누구 것을 탐하거나 음란한 생각을 하거나 또 아니면 누굴 흘기거나 질투하거나 분내거나 다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그럼 우리는 오늘로서 끝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자범죄는 어디로부터 나오게요? 원죄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담배를 끊었다고 칩시다. 근데 이 담배를 끊었는데 또 다른 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죄가 담배만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은 죄가 있겠죠. 미워하고 저렇게 수업 시간에 떠드는 아이들, 연하, 이런 애들도 있겠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봐요. 이 죄의 뿌리가 어느 거예요? 원죄입니다. 원죄. 여러분, 이 죄의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원죄를 다룰 줄 알아야 자범죄가 해결돼요. 여러분, 저기 옥상에 가 보면 옥상 한번 올라가 보세요. 옥상이 너무 송 목사님이 파라다이스를 만들어놨어요. 앞에다 수박서부터 방울토마토 다 심어놨어요. 그런데다가 전체 천막을 쳐놔갖고 거기다가 이제 테이블 갖다 놔서 루프탑이 돼버렸어요. 그 위에 그리고 이제 그 커피 이렇게 하는 것도 있으니까는 냉장고도 위에 가서 이렇게 한 잔 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신기한 게 있습니다. 거기 해마다 뭐 그거 다 뽑아놔도요, 해마다 봄이 되면은 잡초가 나요. 신기해. 아니, 그것도 무성하게. 왜 그럴까요? 뭐에서 날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으니까는 봄만 되면 또 자라는 거야. 그럼 막 뜯어내면은 비 한 번 오면 또 자라고. 그렇죠? 죄가 그래요. 원죄가 뿌리예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풀, 열매는 다 자범죄예요. 그럼 죄인이니까 당연히 죄 져요, 안 져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입만 열면 죄고 쳐다만 봐도 죄고 발걸음, 손, 돈 있으면 죄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안 그렇다.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그래. 돈 있고 시간 있고 건강 있는데 죄를 안 짓는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한 번에 안 줘요. 돈 있고 돈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건강을 뺏어버리든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기 자녀들을 보존하는. 그래서 그냥 경건의 훈련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원죄라는 놈을 만만히 보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원죄의 정체를 알아야겠죠. 그냥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만 아냐면 아담이 처음 선악과 따먹어서 지은 죄,
그 정도로만 알아요. 그래서 원죄를 이기는 법을 잘 몰라요. 여러분 원죄를 알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자, 따라합니다. 죄책, 원의 상실, 성품 부패. 이 세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다 적어놓은 건데, 자, 여러분 봐요. 누가 이 사회법을 어겼어요. 편의점 가서 이제 우리 하진 자매가 앞에 있으니까 배가 고파서 햇반을 훔쳐왔어. 그래서 걸려서 이제 갔다 형무소를 갔어. 근데 감방을 가면은 여러분 봐요. 죄를 졌으니까, 도적죄를 했으니까는 감옥에 가는 거, 이게 뭐예요? 죄의 책임입니다. 어저께 소방서에서 참 이게 참 그래. 누가 돌아다니면서 파파라치가 찍은 거예요. 교회를. 뭘 찍었냐면 우리 저기 지금 문 잘 안 열리죠. 빡빡하죠. 이게 자동으로 이제 닫히는 그 장치를 설치해 놨는데 2층까지는 한쪽만 하면 되는데 3층부터는 양쪽 다 해야 된대요.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게. 그래서 요새 그것 때문에 찍으면서 신고하면은 상금 타는 사람이죠. 그걸 찍은 거야. 둘이 왔어 어저께. 그래서 여기 저기 책임자 오시라고 그래서 갔더니 벌금이라고 사정을 했죠. 제가. 여러분 그거 압니까? 저 교통경찰도 딱 만났을 때 잘 사정을 하면은 노상방뇨로 끊어줘요. 아니면 이게 훈방 조치하던가 그래요 진짜로. 근데 사정을 했더니 그 남자는 이렇게 양보를 안 하는데 여자 소방대원이 크리스찬 같아. 목사님 잘 모르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누가 신고해서 그래요. 그럼 빨리 해서 저기 사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거 그냥 처리하겠습니다. 40만 원 벌었어요 어제. 할렐루야. 너무 좋아. 돈 버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얼른 설치를 했던 거예요. 근데 봐요. 그럼 벌금을 내는 거, 잘못해서 교도소에 가는 거 다 뭐예요? 죄의 책임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걸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져야 되는 죄의 책임이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는 다음 주에 읽었지만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벌고 뭐를 해도 여러분 잘 행복한 게 금방 시그러들죠. 그리고 평생 사랑하겠다고 언약하고 내가 이 사람 반지 껴준 사람인데도 맨날 싸우죠. 때로는 죽이고 싶고. 그게 왜 그래요? 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비참하게 살아가요. 타락한 인류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재벌이 잠 잘 잘 것 같습니까? 잘 못 자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데 요새 저희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저희 이제 성도들 한 240명이 있는데 여기서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고 이제 목양을 하면서 볼 때 건강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아픈 사람이 몇 프로일까요? 100%.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특히 요새 마음과 정신이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정신과 가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상담 좀 성령이 없었으면 아마 폭발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의사도 안 되는 영역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독도 많을까요, 적을까요? 눈만 떠면 죄와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또 아픈 사람 여러 가지가 많겠죠. 이게 뭐냐면 다 죄책이에요. 죄책임이에요. 원죄로 인한 결과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원의를 상실해요. 원의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4페이지에 보면은 오리지널 라이처스니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의, 오리지널 의라는 거예요. 그걸 원의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학생들도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고 소통하시기 위해서 원래 의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소통이 돼요. 여러분 봐요. 요거 이제 여러분이 앞에 부분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될 겁니다.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형상은 넓은 의미에서의 형상이 있고 좁은 의미에서의 형상이 있어요.
좁은 의미에서의 형상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원의를 뜻해요. 그래서 의, 진리, 또 뭐예요? 여기 보면 거룩. 의는 그분의 옳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의고, 진리는 하나님 아는 지식, 또 거룩은 거룩해야 주니까 교제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인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게 아예 죽습니다. 원의가 상실됐다는 게 하나님께 소통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어진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교제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인간이 하나님이 왔는데, 여러분 아담 처음에 타락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숨잖아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의가 상실됐다 그래요. 이거는 처음에 타락하자마자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봐요. 두 번째 아담들 봐요. 타락한 이후에 말씀을 얘기하거나 나 우리 아버지가 계셔.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고 주님이셔. 친구들이 그래. 미쳤구나. 너 미쳐. 그리고 성경 말씀 들려줘도 이해가 안 되고,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신나지만 찬송가를 하면서 신나고 기쁘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정서적으로 눈 감고 1시간씩 기도한다는 게 이상하죠. 소통할 수 없는, 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쪽을 볼 수가 없어요. 원의가 상실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거듭났을 때 하나님 뭘 회복시키냐면 원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4페이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서 밑에 보면은 오직 심령으로 나오죠. 그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새 사람을 받으라 할 때 이게 새롭게 성령으로 거듭남을 얘기하거든요. 그때 원의, 원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던 그 처음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회복돼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말씀이 들리고, 우리가 여러분 심령으로 다시 주님과 지성소의 깊이로 교제할 수가 있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원의가 회복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성품이 오염이 됩니다. 성품이 오염이 돼요. 우리 전적 부패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원죄로 인해서 원의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원래 넓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하나는 영이고 원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정이에요. 양심이에요. 우리의 지성이 타락하고 감정이 타락하고 의지가 타락해요. 여러분 그래서 봐요. 처음에 아담이 타락한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숨죠. 또 하나 감정이 타락하니까는 봐요. 벗은 게 부끄럽죠. 왜 벗은 게 부끄러워요? 왜곡돼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사람이죠. 여러분 어린아이 이렇게 벗긴 모습 보면은 그냥 그 자체로 예쁘죠. 성인들 벗고 보면은 어떻게 돼요? 왜곡되기 보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감정이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타락하면 또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해도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저 왜 그래? 헐키고 남들이 잘 됐는데 배가 아프고, 망했는데 기쁘고, 이게 여러분 뭐가 돼? 감정, 우리의 성품이 부패한 거예요. 또 하나 의지. 여러분 그 계획표를 연초에 짠 게 몇 프로 됐습니까? 인간은 다 못 지켜요. 의지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양심도 여러분 봐요.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 저기 윤정자매 끝나고 이제 수요일 날 같이 가거든요. 지난주에 가는데 동편마을 앞이 옛날엔 비보 자유회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신호받고 가야 되거든. 차가 안 오니까 싹 갔어. 윤정자매가 목사님 여기 비보 아닌데. 무슨 신호가 지금 빨간불인데 얘기해줘서 이 양심에 이게 바뀌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저기 민망하니까 이게 언제 바뀌었어? 양심도 제 기능을 못해요. 사람이 경찰이 있으면은 지키고
없으면은 안 지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성품도 다 타락한 거예요, 안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 잘 들어보세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자기 자녀하고 다른 사람 자녀가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럼 누구 편을 들까요? 그럼요, 자기 자녀 편 들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는 힘이 없을 때 이제 대부분 이제 초신자들거나 이렇게 약간 좀 그 인간 이해가 여는 어린 그런 부모들이 잘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애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애는 아주 착한 애인 거야. 우리 애는 이렇게 할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셨습니다. 잘못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연아가 듣고 있어. 우리 딸은 제가 저기 연주라고 그럴게요. 연주라는 애가 있어요. 저기 뒤에. 근데 연주라는 애가 있는데 이렇게 엄마가 핸드폰을 못 보게 했거든요. 근데 저랑 이렇게 절 꼬셔요 맨날. 한 번만, 응? 한 번. 그럼 제가 보여줄까요, 안 보여줄까요? 보여주죠. 그럼 보여주다 엄마가 문 여는 소리가 나요. 그럼 저한테 쓱 던집니다. 그럼 제가 이걸 보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는 자는 척해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그 죄성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사람은요 어린아이도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인간 이해가 깊어지면은 믿진 않아요. 사랑해 주지. 믿진 않아요. 그리고 그 죄성을 다뤄주지. 그래서 얘는 그럴 리가 없어요 하고 핏대 세우면은 걔는 그래요.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성의 보편성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 애는 이럴 리가 없는 애라고. 그래서 막 여러분 저도 그 얘기 듣고 자랐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애는 얼마나 착한지 모른다고. 뒤에서 학교에서 막 패싸움하고 다니고 집에서는 아주 착하고.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보편적인 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품이 타락하고 오염됐다 그래요. 그러면 봐요. 원죄는 세 가지를 상실하죠. 죄의 책임. 그래서 여러분 이미 죽어 있고 이 땅 가운데서 비참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원의의 상실. 하나님 이거는 아예 처음에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봐요. 성품적으로도 부패했죠. 근데 요 얘기를 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는데 원은이 죽었는데 요 성품적인 부분은 오염됐다고 나오죠. 그럼 부분적으로는 선의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미 이 부분도 오염되고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인데 그나마 기능이 남아있는 걸 가지고 여기서 신학자들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아, 인간을 보니까 봐봐, 선을 행하는 사람도 있지, 자기 재산 기부하는 사람도 있지, 또 자기 인생 들여서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예술 문화계에서 활동하면서 창의력도 하지 않느냐. 여러분 사람은요 그 남아있는 성품을 가지고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는 정도만 쓰지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어떤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것을 할 수는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속으면 안 돼요. 원죄라는 거는 이렇게 부패했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조금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힘인데 그 선도 자기를 위한 그런 어떤 미미하게 인간들끼리 소통하고 여기서 영위하는 거지 하나님을 알거나 그분을 영화롭게 하거나 일분일답처럼 인생의 목적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데는 전혀 보지도 못하면서 자기를 창조한 조물주를 향해서는 감사도 드리지 않고 영화롭게 찬양도 드리지 않으면서 자기가 주인인 척하는 그게 무슨 선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선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은 거기에 속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선이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바울이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계속해서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인간의 죄성을 폭로를 하는 거거든요. 폭로를 하는데 봐요. 성령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반응이 달라요. 제가 많이 여러 번 해봅니다. 폭로를 하면 한쪽에서는요 올라와요.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 나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어. 법 없이도 살고 헌신하고
여러분 그거는 아직 자기가 얼마나 이 감춰지고 내재된 죄를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영국의 사회학자인 그 액턴 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만약에 사람의 그 부패성에 대해서 사회학자예요,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 부패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직 돈이나 인기나 명예나 권력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산 청학동의 영자가 나중에 돈이나 권력을 가지면 그도 똑같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짓습니다. 큰 죄를 안 짓지만은 자기 나름 방식의 입술로도 죄를 짓거나 생각으로도 죄를 짓거나 또 그런 여러 종류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예요. 왜? 우리는 뿌리 자체가 아주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해버린 원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여러분 봐요. 예수님이 왔을 때 맹렬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나는 깨끗하다고 얘기했던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고 율법사들이에요. 주여 우리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정해놓은 기도를 하나이다. 여러분 제가 이거는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럴 사람이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너무 모범적으로 쭉 모태신앙서부터 권사님, 장로님이 되기까지 이렇게 너무 반듯하게 자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축복을 조금 이제 돌리면서 해주는 게 있어요. 한번 크게 넘어져 봐라. 크게 넘어져 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여기 수천마을 그 정류장에서 호박 나이트클럽 가서 술 먹고 와서 오바이트 하는 거, 쓰러져 있는 거 지나가다가 김경자 권사님, 김현순 권사님이랑 하이파이브 하고 수천마을 정류장을 누가 그러더라고요. 술 취하면은 전봇대가 자기한테 자꾸 온대요. 그리고 자꾸 오면 이렇게 피한대 이렇게 자기가 쓰러지는 거지. 그리고 이게 횡단보도가 자꾸 일어난대요. 그래서 일어나서 알았대요. 이걸 기어간대. 그래서 횡단보도 사다리처럼 그런 죄를 한번 크게 짓거나 크게 넘어지거나 여러분 크게 넘어진 본 사람들은요 이미 자기가 죄인인 거 알기 때문에 정죄도 안 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붙들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다 모아놓고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래요. 그 속에 원죄가 득실거리는 걸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마음에 가늠하지 않았고 살인하지 않았고 미워하지 않은 그 사람이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내 죄성을요 낱낱이 성령이 임하잖아요.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버리면 나의 원죄가 다 드러나요. 내 속이 정말 여러분 의사들이요 가끔 환자들 개복을 해놓고 암 환자들 수술을 하고 다시 덮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암이 다 퍼져서. 여러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는 누구보다도 비교적 의인론, 나는 누구보다 죄 안 졌으니까 좀 깨끗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요 철저하게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복음돼요. 여러분 성령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성령이 충만한 그 은혜를 못 받는 특히 사역자들 잘 들어보세요. 사역자들의 경우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요? 도덕주의, 윤리주의에 빠져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복 받을 만하니까.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예수로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남보다 착하고 생각하고 봉사해서 복을 받는 게 가톨릭이에요. 이슬람이 그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기독교가 똑같이 가르쳐요? 여러분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고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이 복음을 정확히 얘기하고 빌립보서에서는 할례당 율법주의자들 또 여러분 손할례당 율법주의자가 제가 얘기한 이 도덕주의자들이에요.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예수의 다른 걸 잘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끔은 주님보다 더 높아진 의를 주님께서 깨려고 크게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보라고. 그래서 그 넘어짐의 자리가 바울이 그랬어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했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자랑하지 마세요.
자기가 뭐 한 공로도 자랑하지 마세요. 오직 여러분 그 원죄에서 건지실 분은 딱 한 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적당히 죽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완전히 죽어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 이제 우리 5페이지 보면 이제 자범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범죄는 그 원죄 때문에 들어오는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죄는 계속 져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봐요. 이 사람들을 계몽시키고 개화시키기 위해서 뭘 얘기하는지 알아요? 교육을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회 구조 개혁, 그 노무현과 이제 민주당 얘기 많이 하죠. 사회 개혁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사회를 사회주의처럼 공산주의처럼 바꾸면은 이 시대가 여러분 잘 될까요?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죄 짓지 않아요? 지들이 다 해먹지 않아? 인간 자체가 썩었는데 무슨 개혁을 해서 고쳐져요? 말도 안 되지. 무슨 그런 소망, 희망 고문을 해요. 저는 예전에 그 정권 교체되면은 정권 교체돼도 또 죄 질 줄 알았어요. 정권 바뀌면은 이 사회를 개혁하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또 권력 비리가 생기고 또 안 바뀝니다.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정치를 쓰실 뿐이지 사람이 몰아서 바뀌지 않아요. 믿습니까? 교육 개혁 얘기 많이 하죠. 교육을 하면은 사람들이 또 더 착해지고 변화될 거다. 고급지게 죄져요. 고급지게. 그래서 여러분 판검사 되고 변호사 되고 그러면 죄 안 짓습니까? 법을 많이 하니까 더 많이 죄를 짓는다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거친 칼로 사람을 쳐 죽이지만은 세련된 사람은 마취제 넣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고발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범죄예요. 교육으로도 안 되고 사회 개혁으로도 안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그걸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6페이지 한번 봐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은 우리 황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거듭난 자라야 영적으로 어둡고 무감각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니고데모에게 한 얘기거든요. 니고데모는 당시 국회의원이에요. 사내들인 공의. 그리고 석학이 없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교육으로 안 돼. 사회 구조 개혁 안 돼. 선행으로 안 돼. 이거는 다시 나야 돼. 성령이 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방법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그럼 못해? 내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네가 유대인의 선생인데 하늘의 영의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책망을 받죠.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알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의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쪽은 살았고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지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요. 오염돼서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예요. 조금 기능을 하는데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왜? 원의가 상실됐기 때문에.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살리려면은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한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나사로야 100만 원만 헌금하면 너 산다.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요? 그럼 나사로야 네가 어려운 사람들 10명만 도와주고 와라. 그럼 내가 너 살려줄게. 죽었는데 그렇게 살아요? 죽은 자를 그분이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는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수많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어거스틴이나 칼빈은요 제가 얘기한 이대로를 얘기해요. 바울, 예수 그리스도, 바울, 어거스틴, 칼빈, 조나단 에드워드, 로이드 존스 그 위에 모든 개혁파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 논리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어떤 힘도 없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어거스틴 시대에 수도승인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에게만 국한된다. 그 이후에 나온 모든 인류는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고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하면 된다. 자력구원. 기독교 안에도 있어요. 좋다고 교회를 가. 그 교회를 지옥 갑니다. 실제로 어딘지 얘기 안 할게요. 얼마나 아름답게 포장하는지 몰라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미화시키고 담임 목사를 높이고 담임 목사도 쓰레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얘기하지 말라고. 주님만 높아지면 되지. 할렐루야. 유일하게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온통 그냥 사람의 이름. 여러분 전부 지옥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만 임할 때 구원을 받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교리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요 기독교 안에서 열심히 자력 구원을 외쳐요. 펠라기우스. 그리고 그 뒤에 온 이단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반펠라기우스, 알미니안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교단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신학교 중에서 가지 말라 그러는 신학교들이 있어요. 그쪽은 엄청나게 헌신해요. 여러분 당연히 봉사도 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뿌리가 뭐냐면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설 수 없어요. 믿습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보니까는 아까 얘기한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인간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포괄적 의미에서 인격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쓰레기 같은 인격이. 자기뿐이 모르고, 여러분 가요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면은요 바벨탑 쌓습니다. 좋다고 아름답고 유토피아를 만들면 거기에 주인은 또 인간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죠. 인간들이 자기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보다가 홍수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 쓰레기예요. 그래서 제가 쓰레기라고 얘기해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그냥 하나님, 저는 주님을 모릅니다. 제가 쟤보다 낫지 않습니다. 내 자녀도 얘도 주님이 없으면은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은 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들어가야, 성령이 임해야 모든 죄로부터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자기 인생을, 인간은요 유한자이기 때문에, 잘 들어오세요. 선을 행해도 인간은 유한자이기 때문에 보상을 바래요. 난 돈 안 바래, 명예를 바라든가. 나 명예 안 바래, 관계가 좋아지는 걸 바라든가. 사람은요 뭔가 치유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주위에 선행을 베푸는 사람 한번 물어봐요. 뭐 때문에 하는지. 인간은 그 보상을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상을, 성령이 있는 사람은 원의가 회복되기 때문에 처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누리는 게 목적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얻는 게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분 화 안 났어요. 화 안 나고 그냥 여러분 이게 가슴에 제가 또 소리를 안 지르니까 또 건의가 들어왔어. 잔잔하게 하니까 졸립다고. 어디다가 장난을 맞지? 이 죄인들 때문에 내가 그냥 조용히 하면 졸립다, 크게 하면 무섭다. 목은 주님 것입니다. 맞아요. 저 목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저를 위해서 또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저는요 다른 것보다 요새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교회에 다니면서 복음을 모르고 자신의 그런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돕질 못해요. 여러분 주님이 누굴 돕는지 알아요? 왜 세리의 고백과 창기의 고백을 기뻐하시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세리 창기 대란 얘기가 아니라 부자일지라도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손을 들고 가는 그 사람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연단이 어디까지 오는지 알아요? 그 고백이 터질 때까지 와요. 그 고백이.
그 고백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주님을 만나요. 아멘. 하나님, 내가 너의 아버지다, 전능자다 그러시면서 어떤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으로만 만족한 인생이 되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주업 열매를 먹으면서 사는데 만족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경험해봤잖아요. 뭐가 행복해? 그런데 그분이 왔는데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게 진짜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잠만 잘 와요. 어저께도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집사람이, 여보, 하나님이 당신 쉴 수 있는 방이 하나 있는 집으로 좀 이사하면 좋겠지. 그래서 아니, 난 거실에서 자는 게 행복해. 뭐 큰 집 가면서, 큰 집, 여러분, 큰 집 뭐 한 100억짜리 산다고 칩시다. 그게 행복하게, 저 목회 안 할 것 같아. 주님이 저를 아심해. 너는 임자는 머리 둘 곳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복도에서 계속 자거라. 그래서 거실을 침실로 꾸며서 자는데 행복해요. 그냥 제가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위선을 떠는 게 아니라 진짜 행복해요. 애들 보는 게 행복하고, 우리 성도들 만나는 게 행복하고. 여러분, 그리고 평안해요. 내일 일은 날 몰라. 그 저기 제가 이제 그 평촌 그 아울렛 저기 뭘 하나 살 게 있어서 가서 사는데, 그 집사람은 옷을 못 고릅니다. 그래서 입는 모든 옷은 제가 골라줘요. 그래서 저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아주머니, 어휴, 다 그 저기 장사 속이야. 신혼인 것 같다고. 다 장사 속이야. 기분은 좋더라고. 그래도 다 입술로 거짓말하는 거 알지만, 근데 신혼인 것 같아요. 애가 넷이에요. 우리 결혼 21주년이에요. 놀래면서 하는 얘기가, 어디 사냐? 동편마을. 그럴 줄 알았다. 부자라구나. 동천마을이 1단지도 있고 2단지도 있고 3단지도 있고, 그걸 아줌마가 모르시나? 부자라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고. 그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 어쩐지 요새 넷 산 사람 없다고, 넷 낳는 사람 없다고. 내가 요새 장사를 지금 16년째 하는데 처음 만났대. 새까지는 단골이 있는데. 그래서 엄청 그냥 부자처럼 생겼다고. 여러분 봐요. 재산이 몇백억 있는 사람도요, 내일이 불안해요. 저는 이 기쁨, 제 안에 있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요, 알 사람이 없어요. 진짜 기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주님을 당신도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제가 이 주의 길을 가기 전과 후에 집 재산의 정도는 한 100분의 1로 준 것 같아요. 집이 폭삭 그냥.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상관없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한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우스 같은, 제가 이제 7페이지에 정리해 놨으니까는 요약, 그들은 구원론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자력구원을 인정합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알미니우스, 이게 있는 교단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인간의 노력 50%, 5대5 반띵, 협력. 아닙니다. 죽어 있어요. 어떤 기능도. 근데 거기서 이제 속는 게 뭐냐면, 인간의 그 인격성 속에서 지정의가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 있는 거야. 지금 정상적인 기능을 뭘 하고 있어요? 감정은 다 왜곡돼 있고, 지성은 무뎌 있고, 의지는 박약이고, 양심은 죽어 있고, 목사도 유턴하고 막 불법. 뭐가 살아 있어요? 뭐가 다 죽어 있는데 산 척하지. 자기 의를 위해서 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어느 분야가 노래가 정상적으로 들려요? 맨날 깨진 사랑만 노래하지. 무슨 오빠가 강남 스타일이야. 강남에서 뭘 갈 때까지 가봐. 김전 약사가 열받아 하잖아. 애들이 부를 노래냐고. 그게 다 타락해 있지. 그게 신나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기대를 하면 안 되는 존재예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만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저는 우리 애들 집사람 안 믿어요.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족하지만 이를 붙들고 있는 주님을 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근데 뭘 봐요? 수를 보고 능력을 보고 재능을 보고 외모를 보죠. 다 속는 겁니다. 외모가 아무리 여러분 외모 아름다운데 요새 정신 나간 사람 너무 많아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막 인격장애 그런 사람이랑 결혼해갖고 한번 계곡에서 등 떠밀려 봐야 돼. 그래서 막 익사 당하고 그래서 보험금 타고 막 그래. 천국 가서 제가 저런애였구나. 여러분 사람은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우리는요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직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뿐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로 사는 법을 훈련하고 내가 오늘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왜 나를 죽이라 그러냐? 이것은 이미 여러분 이 육은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 안에서 얻은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 배웠어요. 그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놓여요. 이게 다음 주에 이제 비참함의 상태 얘기할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주님을 꽉 붙들어요. 자기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자력 구원을 자기 힘을 신뢰하는 걸 하나님 미워하시는지 알아요? 뭐 자랑도 하지 마세요. 자랑한 만큼 연단이 들어와요. 제가 그걸 뼈저리게 경험해서 그런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나의 무능을 자랑하고 바울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자랑하고 은근히 돌려서 자랑하지 말고 내 더러운 함윤결 이름은 대패로 다 갈아버리고 예수 이름만 존귀케 되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들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네 죄인을 통해서 여러분 저는요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굉장히 스스로가 막 칭찬이 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그러는데 이런 쓰레기를 갖다가 영광 받으시는 주님이요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 내놓을 만한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여겨주심에 예수의 영으로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고 자녀 삼은 지금 그 신분이 존귀한 거지.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1, 2, 3, 4번에 아담이 있어요. 처음에 타락하기 전 타락한 인간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간 누군지 알아요? 예수가 살린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겨요 실제로? 주님 우리 남편 여러분 남편을 하나님이 깨울 때는요 남자들이 40, 50대가 되면 세상의 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몰라요. 교만의 선봉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영혼 살리려고 돈을 거둘 때도 있고 직위를 떨어뜨릴 때도 있는데 그래서 영혼 살리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도 돈이야? 하나님 저만 구원받으면 됩니다. 그래도 저 인간은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도 똑같죠. 여러분 좀 인간 눈을 크게 그려보세요. 그냥 이 땅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그 배설물 같은 것들,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 책이 뭔지 알아요? 결국 그 영혼 지옥불에 넣을 영혼들 잠시 하나님께서 여기서 잠시 살게 하는 거예요. 지옥 가면은 만나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하이파이브 하면서 나 2억 년째 물을 못 먹었어. 일로 와 여긴 들 뜨거워. 100년도 못 사는 인생 평생 지옥 구덩이 가는데 예쁘고 옷 좋은 거 입고 좋은 차 타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화 안 났어.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그 눈으로 우리 인생을 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근데 교회에서 임재론을 안 가르쳐요. 주님 사랑으로 다 훌륭한 자녀가 됐죠. 그러나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알려줘야 은혜가 은혜돼요. 우리는 여러분 지옥의 땔감이에요.
세리와 창기들이 스스로 그렇게 여겼대요.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들 착하게 살았다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나 주님 볼 때는 구원 못 받아요. 주님이 볼 때 여러분 다 똑같이 원죄로 인해서 다 죽을 놈들인데 무슨 거기서 돼지가 머리에다 리본을 했다고 돼지 아니에요? 여기 똥구멍에 있는 돼지만 돼지고 리본도 한 돼지는 돼지 아니야? 다 돼지지. 그러니까 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서요. 그렇게 여러분 내일 여기 오늘 강의하다 무너져도 죽어도 할 말 없는 인생이에요. 영혼을 사신 하나님이 여러분 앞으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살 날이 산 날보다 길지 않아요. 그럼 미나 넌 길 것 같아? 하진이는 나보다 더 살 것 같아? 내가 악착같이 더 살 거야. 그러면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인생 그 짧은 인생 살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애 대학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직장에서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죄책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한다고 거긴. 도대체 화 안 났어요. 도대체 무엇을 지금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를 살리지 않으면 다시는 그분을 볼 수 없다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게 하셨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말을요 세상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면 싸워요. 눈 쌍식시키고 내가 무슨 죄를 졌어 그러면서 달려들면 제가 도망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낮추시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위치를 다시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분의 영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 번째 아담 성령과 육이 공존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처음에는 잘 들어봐요. 처음에는 거듭났을 때 성령으로 사로잡아 잘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날 봐요. 자, 성령을 처음에 볼 때는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그런 게 확 살려버려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요, 자꾸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중요한 걸 알려줘요, 하나님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자꾸 예수는 믿는데 죄짐은 더 공고한 거 알죠? 왜 모른 척해? 공고하죠? 보미자매 공고해 안 공고? 인호 형제 공고? 오성훈 공고? 거봐 다 공고. 왜 그런지 성령이 있어요. 아파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거. 영으로 사는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다가 이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육이 극복이 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부활체로 해서 완전하게 이제 처음 아담보다 더 영화롭게 돼요. 그분과 소통하면서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천국에 대한 진리를 계시록에서 그림자처럼만 보여줬는지 알아요? 여러분 천국의 진리를 다 얘기했으면 여러분 이 땅 소망 안 둬요. 그래서 이 땅에서 빨리 천국 단체로 맨날 교회만 모여 있을까 봐 그래. 회사도 안 가고 그 교회 밥 떨어질까 봐 다 보낸 거야.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여러분 그 기쁨은요 여기 있는 거는 비교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록에서 그림자적으로만 보여줘요. 영원히 주님과 신랑 되신 주님과 영원히 살 그곳에.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거기까지 높이시고 모든 죄의 책임들과 형벌을 면하시고 또 다시 원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온전한 지정이뿐만 아니라 육까지 회복시켜요. 부활체로. 예수님 부활체로 왔을 때 벽을 통과하십니다. 생각과 몸이 같이 하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카타라에 있는 정의용 목사를 생각했는데 거기 가 있어요. 모든 가족 제도는 끝나요. 여기서 부부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에요. 너무 복음이죠. 여기서 부부는 더 이상
형제자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저희 아버지 계실 때 응삼 형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응삼 형제로 여겨야 내가 살지 그러면서 사시더라고. 형제로 여기세요. 할렐루야. 형제자매로. 여러분 그런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깨달는 사람들이 은혜의 크기를 알고 복음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받은 은혜 가운데 더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